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어떠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심성, 사람들의 생활 실태, 아니면 또 어떠한 신앙의 생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떠한 심성으로 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들은 특별히 두 가지로 강력하게 예언을 했죠. 정독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신념들이 세상에 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롱하고 또 자기 인간의 어떤 정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인간들,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강의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사도들이 예언했던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 군상들의 그 생태를 말씀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세태, 인간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사단의 권세나 사단의 어떤 장악 능력을 대멸시킬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단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제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뭐랄까 매력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자신감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다라고 단순히 의식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의식주 해결만, 다시 말하면 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귀를 얻는 이런 것들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이러한 것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참 희한하시죠? 제가 그 의미를 깨닫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이런 게 세상적인 것이구나.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번에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대학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런 세상적인 것은 뭐하라?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주니까. 네가 내 아들만, 네가 내 딸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아들의 호적에 그리고 내 딸의 호적에 입적만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열심히 구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데 시간이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의식주, 명예와 권수의 부귀와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함,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색다른 방향,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40일을 금식을 했죠.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나니까 줄였다. 4장 2절, 마태 4장 2절에 보니까 줄였다. 너무 심히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픕니다. 물론 육신적인 우리 배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에 고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술을 안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술 고팠다. 며칠 동안 술 고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 며칠 안 피면 내가 담배를 며칠을 고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밥을 먹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얻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성공, 행복, 그리고 평안. 내가 얻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에 내가 굶주려 있다. 내가 거기에 고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배고픔 속에, 이런 주림 속에 있는데 이 배고픔 속에서 인간들은 전부 그 자리에 굴복하고 말입니다. 그죠?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격도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쉽게 몸을 팔기도 하고 쉽게라고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인간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잘 믿으면 인격을 팔지 않아도 네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네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사상으로서는 잘 수용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죄성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데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의 그 깊은 의미를 찾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길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 줄이신 것에 대해서 사단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도리떡이 되게 해라. 너 그럴 능력 있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예가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아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5개월을 지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있어서 지내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지막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수입원을 다시 말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취직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내가 26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 속에서 지금 부장직을 얻고 지금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나하고 똑같이 같이 현대자동차에 같이 취업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취업을 했던 내 친구가 8명이 취업을 1987년도에 77년도인가? 헷갈리네. 75, 76, 77년도에 77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하는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 그 기간에 이제 현대자동차로 저희 학교에서 8명이서 현대자동차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때 그 8명 중에 지금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2사람은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이제 네 사람은 이미 현대자동차를 퇴직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거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지금 딱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지금 부장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부장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2년 동안 정년퇴직까지 2년 동안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년 후에는 또 뭘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성경을 공부시키고 이런저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빈털털이지 않습니까? 교회 사무실 교회 건물 얻을 만한 돈도 없고 하나님 나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내가 또 이 나이에 또 나가서 돈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나를 불렀고 왜 나를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시켰고 왜 영적인 것에 깊이 기도하게 하셨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고품, 굶주림에 있기 때문에 네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또 명예가 없어서 명예에 고프면 그 명예를 찾을 수 있잖아. 그 길을 해봐. 이 말이 도리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물론 지금 아주 갈등에 있지만 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너 앞으로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이런 거거든요. 도리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을 먹고, 명예가 고프면 명예를 얻고, 권세가 고프면 권세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격도 팔고 불법과 위법과 탈법을 저질러 가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행복을 얻어, 네가 세상적인 행복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이권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요함 속에서만이 네가 사람 사는 삶의 정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장악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살면 네가 잘 살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며, 그리고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 지키며 살아가며 그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줄게. 첫째, 주와 종을, 주종이라고 그러죠. 주와 종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쉽게 말하면 앞뒤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1핵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이제 국어를 공부할 때 예전에 국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 1.1핵이라도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학자잖아요. 학교할 때 학자예요. 그런데 한 점이 없다, 1점이나 1획이 없다 그러면 요것이 하나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자 말이 안 돼. 글자가 아니죠. 우리에는 이게 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점이 하나만 없어도 글자가 안 되죠.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좌우지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도록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지금 그러지만 그 믿음은 실로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실로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 속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자그만 가고 그 자리에 멈추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추고 60만 명이 또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 유대 위에 있는 잡족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200만에서 24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0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 26장 5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농사도 안 했죠. 그들이 뭐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뭐 하는 것이라고는 겨우 양떼들, 낙타들, 뭐 이런 염소들 이런 거 끌고 가는 가축들 끌고 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왜 그들이 고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만 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축도 있었는데 거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 우리가 데리고 온 이 가축들을 다 잡아서 백성들에게 고기잔치를 베푼다면 한 며칠이면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럼 우리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 양들이나 염소들 그 다음에 소를 데리고 간 것은 젖을 짜기 위한 것이었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6장 5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이쪽 편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광야 이제 그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이 모든 계수를 다 하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느보산에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 가지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고 여호수아만 이제 모세를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죠.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마지막으로 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였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장정만 60만 명인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60만 1730명이다 그랬거든요. 60만 1730명이다.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거의 변하지 않았죠. 40년 동안에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와 20세 이하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20세 이하 19살까지 19살까지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여자들과 노인들 그 다음에 잡족들은 다 빼고 장정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이 될 만한 20세부터 6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20세에서 60세까지를 이것만 계산을 했더니 40년이 지나도 광야 생활 속에서 전혀 죽지 않았더라. 멸망받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그 성경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는 놔두고 여기만 하려고 하면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 사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내가 빨려 들어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사단이 오늘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철퍼덕 땅에서 그냥 완전히 이 땅에 충돌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붙드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 이거 관주에는 잘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6절에 이제 니은이라고 그랬는데 니은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팍 붙들어가지고 땅에 그냥 콱 부딪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뿐히 네 발을 붙들어 사뿐히 착 내려줄 거야.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이권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남보다도 더 큰 권세, 남보다도 더 높은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세상에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팍 붙잡혀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 더 높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도 더 큰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네 이번에 과장 승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이번에 사업에 뭘 하기 위한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물론 해야 되죠.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주 중심은 뭡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네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뭐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네 사업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승진 내가 책임져 주고, 네 대학교 진학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을 진학해야 됩니다.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네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기도하는 자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며.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게 성경의 약속임을, 그리고 또 그 약속임을 믿는다면 네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 이번에 반드시 대학에 합격할 것입니다. 내 딸 반드시 이번에 취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다 하지 않고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치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거부할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아니면 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는 신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줄 거야. 너 실패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홀이라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오늘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신자고 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어째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쏠리지 곁길로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걸 구하는 게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그래서 이 시험하지 않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빨리 깨닫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 하지만 사단의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깨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죄성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 먼지 알갱이 하나 푹 불어버리면 먼지 알갱이 하나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죄라고 하는 것, 죄성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어떤 유혹받는 그런 어떤 욕심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줄서서 안 했습니까? 11조 빼먹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안 했습니까? 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 아들 이번에 사업이 안 됐습니까? 우리 남편 왜 승진을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없는데 안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시험하는 결과예요. 시험하는 결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빙자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자임을 신자라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무엇인 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어저께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저께 뉴스에 뭐가 있느냐면 SNS 스캠? SNS 스캠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던데 어저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죠. 여기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들,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가다 보면 저에게도 많이 옵니다만은 가끔 가다 보면 외국에 무슨 장교다, 외국에 무슨 장교다. 그리고 무슨 좌우지간 저 재벌 기업가다 이렇게 저한테도 아프가니스탄 어디라고 지역을 잊어버렸네. 두 글자던데 거기에 있는 대령한테도 한번 친구 요청이 왔어요. 대령이 남자 대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령이 친구 요청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미국의 군인으로서 이제 유엔군으로 또 파병을 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왔는데 이번에 자기 아내가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먼저 사망을 했고 자기에게는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다. 이렇게 왔어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펜팔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편지를 써가지고 펜팔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SNS 친구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친근감이 들고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일만한 정도의 그런 친근감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한데 한 300달러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결혼을 미끼로 해서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니네 부모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이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돈 보내달라니까 돈 보내주면 끝이야. 저는 이 대령한테 나는 이제 이렇게 암 3.5기였고 뭐 어쩌고 했는데, 당신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뚝 끊어졌어. 폐쇄가 됐어. 이 사람 계정이 폐쇄가 됐더라고. 군대에서 폐쇄를 했대. 전부 다 이걸 SNS 스캠인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목사님들, 제 페이스북에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친구 요청들 그런 게 많이 와요. 수락하면 큰 곤란해. 어쨌든지.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자기들을 누구누구로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줄은 못해.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달러 300달러를 달라고 해도 처음에는 300달러 보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거기에 쑥 빠져버리면 이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을 못해.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 SNS 쉽게 말하면 사기에 많은 사람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약 한 3억 정도를 손해본 사람도 있다고 해요. 3억 원을 사기당한 사람.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인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 이 모든 권세를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았어. 세상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야, 세상은 사단의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느 한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일부 허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사단의 다른 말로 하면 농단, 국정농단 그러죠. 국정농단에 지금 속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계시록 17장 17절에 분명하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귀는 사단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얻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의 도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사단의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 줄 알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신자니까 라고 하면서 사단이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시킵니다.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신자를 빙자하면 몰라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자녀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그 뭡니까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냐?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아까 기도하지 않아야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것이 알려집니다. 자, 보십시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은 딱 두 가지인데, 누가복음 4장 6절에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라고 분명히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더분치 않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전부 누구요? 사단의 후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명예도 주고 그에게 권세도 주고 그에게 부귀도 줄 거야.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는 다 내 것이야.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권세를 원해, 네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 그럼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 내가 줄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그러면 뭐요? 전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사단의 후원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죠. 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왜 달갑지 않은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달갑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말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게, 세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단을 따르지 않고 사단에게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요? 하나님을 따른다면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의 그러한 신앙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 다음에 모든 권세, 모든 부귀는 누구의 것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을 너희들이 받아야만 하는데, 이 평강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질이 달라. 전혀 질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의미를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 다시 말하면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귀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강과 축복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질적으로 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을 얻어야 돼.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뭐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뭐야? 이거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권세, 부귀 이런 것들이 세상의 평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모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야.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인데, 그러면 이러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게 절해라 그랬잖아요. 내게 절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섬기라, 사단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인 사단을 섬겨라. 사단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장. 그러면 사단이 나를 대장으로 섬기면 내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너의 부귀와 모든 것들, 평안과 행복을 내가 줄게.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 직전까지. 재림 직전까지인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선 예수님이 재림이 많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4장 6절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사단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소속이 돼야 됩니다. 사단에게 소속이 된다면 끝도, 다시 말하면 종착역도, 결말도 사단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단을 따라갔으니까 사단이 결말이 된 곳에 내가 그곳에도 있겠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결말이 뭐요? 지옥이에요. 자, 한번 이제 결론을 해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사단을 섬겨야 됩니다. 왜?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그런데 이러한 누가복음 4장 6절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이 되고 말아요. 여기에 소속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속이 되려면,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영광, 성공을 하려면 사단을 섬겨야만 해요. 사단을 섬기는 결과는 뭐요?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의 형벌 속에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면 결국에는 뭐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조금 절대로 여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잘된 것 같지만 결말이 지옥이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말까지 잘 되려면 뭐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뭐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입니다. 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영권을 가졌다. 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라. 육체권을 가졌어요. 7절에 보면 가면서 이 천국을 전파해라. 선포권을 가졌어. 설교권이라고도 그러고.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는 평강은 이 세 가지. 영권이면 뭐요? 이 4장 6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네? 네.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권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은 뭐요? 곧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육체것만을 가지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선포권. 그런데 이것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과 나와 내가 받는 나와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나와의 사이에 딱 하나의 어떤 칸막이가 있는데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헐어야 돼. 이 담을 헐어야만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담이 뭐예요?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죄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라고 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 배운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못 줘서가 아니라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강력하게 다시 말해 완전하게 이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뭐요? 이 죄성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에 홀이라도 남겨 있다가는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내 속에 죄성이 다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성은 뭐한다? 발동성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발동성이 있다. 아주 용솟음치는 아주 그냥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다이나믹한 그런 권능이 있어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참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냥 감정이 뒤틀면 확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전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이 권세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가 있을 것만 같고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자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아직도 그침과 걱정이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알게 하시길 네 속에 홀이라도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홀이라도 이러한 죄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발동성을 있게 그것을 다 제거하는 데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를 해, 하소연을 해야 돼.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죄성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죄를 전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죄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힘보다 사단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어도 이것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성 가운데 더 실수하고 좌절하고 허물을 또 면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또 빠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이 뭐요? 이 죄성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주인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세상 속의 모든 인간을 고치고 다스릴 수 있는 육체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그러한 복음, 그러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이 세 가지 권능, 3대 권능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안다라는 마음과는 천지차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영광과 권세와 부귀 사단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 발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부귀와 명예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3대 권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왜 즐거워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네 이름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 사조, 사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영권, 육체권, 선포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 이러한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네 발 아래로 짓밟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본능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세상 가운데 이 귀한 생명의, 그리고 또 이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무릎 아래 아버지 사단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또 하나님의 딸이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양과 또한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6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과 어떤 명예와 이런 거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여야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준비는 뭡니까? 내 속에 믿음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 중심이 잡히기 때까지는 뭐 하느냐?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는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때까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게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배우다 보면 앞에 배운 것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다시 말하면 신앙의 훈련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100원 주세요 해가지고 100원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육신적인 것이죠.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것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번에 100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500원이 필요합니다. 500원 얻을 수 있는 체험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믿음이 성장해 가겠죠. 500원 구했던 것이 이제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쭉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시작의 단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 6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리 교재 우리가 루이스 뻘컵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의 7영입니다. 7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오후 시간에 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모습 안에서 설교를 드렸는데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